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지만 듣는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듣는 것이 둔함으로라는 둔하다는 이 단어를 6장 12절에서는 게으르다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듣는 것이 둔하다는 말은 듣는데 게으르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을 향하여 듣는 것이 둔하다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듣는 것이 둔함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느냐면 그 다음 5장 12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젖을 먹는 자는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느냐면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거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것이어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6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영적인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듣는 것에 둔한 자가 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6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죠. 5절에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세상에 유혹이 많고 그리고 삶이 어려워지다 보면 결국 넘어져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고 하겠습니다. 세속화의 물결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하고 우리가 나태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타락하게 되면 어떤 사람과 같다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사람과 같다고 말합니다.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도 말합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까? 6장 1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문장이 좀 길지만 여기에 강조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동일한 부지런함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믿음의 속도나 수준이 다르지만 각 사람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용기를 북돋아 주어서 함께 가자는 얘기입니다. 나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하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소그룹이 있는 것입니다. 셀이 존재하는 것이죠.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래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도록
돕기 위해서 소그룹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게으르지 않아야 되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고 그 믿음을 위해서는 인내가 중요합니다. 때로는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또 할 수 없을 만큼 힘들 때가 있잖아요. 인내해야 결국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데 혼자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더운 떼약볕에 일을 해보면 혼자 하게 되면은 오래 하지 못합니다. 금방 실증도 나고 힘이 들어서 금방 중단하게 되는데요. 함께 하면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함께하는 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혼자 하면 중간에 그만두게 되기가 쉽지만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래 참는 비결, 함께하는 데 있는 거죠. 소그룹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처럼 경고와 위로를 번갈아 가면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멜기세덱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멜기세덱, 그 핵심 구절이 시편 110편 4절에 나오죠. 멜기세덱을 예로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일반 제사장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탁월성을 강조하면서 천사와 비교했고 그리고 모세와 비교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약 시대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이 천사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또 그들에게 율법을 준 모세를 매우 중요한 인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왕권이 무너진 이후에 페르시아라든지 로마의 지배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 지주요, 그들의 진정한 리더는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은 매우 중요한 직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보자의 역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신앙을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기독교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같은 이 내용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 우월한, 탁월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제사장들과는 다른 제사장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논증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따라 아론의 자손들은 나이가 되면 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어서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맹세, 승인이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통하여 승인하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사장 임명은 일반 제사장들과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셨도다. 성경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임명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이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값진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존재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23절에도 얘기하죠.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일반 유대인 제사장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늙고 죽습니다. 보통 30살에 제사장이 되면 50살까지 하게 되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병들어 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제사장들을 세워야 했고 제사장들은 바뀔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 직분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5절은 얘기합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존재는 많이 있죠.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는 많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죠. 그는 어떤 분입니까? 항상 살아계신 분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은 곧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응답을 받아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믿음을 굳게 가질 뿐만 아니라 그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기 때문이죠. 26절도 얘기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합당하다는 것은 적합하다는 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제사장으로서 가장 적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렇게 얘기하죠.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27절에 말하죠. 유대인 일반 대제사장들은 유한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흠이 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날마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들의 속죄 제사는 완전한 속죄 제사가 되지 못하고 부분적인 속죄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단번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죠. 유대인 제사장들은 늘 날마다 희생 제물을 통하여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쳐서 단번에 모든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절이죠. 율법은 약점을 가진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시편 110편 4절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영원히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이 믿음을 굳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말씀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곧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분은 없다는 믿음이지요. 그것이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최고요, 최우선순위요. 오직 그분을 따라 그분이 가신 길을 믿음으로 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새벽에 또 한 주간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하반기를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하반기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는 복된 하반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